주보의 한 면을 보면 종종 성경통독 몇 독하였다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거룩함이 광성교회는 성경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좋아하십니까? 예, 소리가 조금 성경 많이 읽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 시편이 많이 나오네요. 예,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시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복음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많이 나와 있는 창세기를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좋아하는 성경이 이 시편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토록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노래가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시편을 많이 좋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특히나 고통당하는 이들의 노래로, 기도로 가득합니다. 칠흑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들은 희망을 암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대부분의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그런 멜로디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절로 아멘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결말, 즉 희망적인 결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그리고 희망적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그런 성경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대부분 찝찝하고 안 좋게 끝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모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독교적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는 성경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편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8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희망과 찬양으로 마무리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여타의 시편들과 달리 이 시편 88편에는 희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의심하시면서 뒤져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편은 희망을 암시하면서 앞날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것들로 나와 있는 반면에 오늘 88편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 다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7절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찝찝하시죠? 오늘 시편 88편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두움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시편 88편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편 88편을 기록한 기자의 신앙의 문제일까요?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다른 이를 찾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구원주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서는 시편 88편 기자의 그 신앙이 그릇되거나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시편 88편을 쓴 이 기자의 정확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현재 여러 외적, 내적인 칠흑의 시간을 살고 있고 그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를 흑암 가운데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흑암 가운데 자신을 두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처절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해 선하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시편 기자를 이리도 쓰디쓴 흑암 가운데 두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백만 하게 하는 걸까요?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시편이 굳이 성경에 실려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보았을 때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시편 기자의 기도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보이기나 할까요?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힐 사연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또 있을까라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차마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삶이 이해되거나 제가 기도해 드린다는 말조차도 죄송하고 무색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육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재정의 문제로, 자녀들과의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길로 인해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그렇게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덩그러니 흑암 가운데 두고 사라지신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 희망의 하나님이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정작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삶은 그게 아닌걸요. 과연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과연 이들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걸까? 그렇게 참으로 기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시편 88편의 기자와 같은 그런 흑암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선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욥기죠.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연회를 열고 난 뒤에 혹여나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욥은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결하고 고결한 사람이 이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진 모든 재산은 하루가 멀다 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은 모두 다 죽고 자신의 몸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나서 긁지 않으면,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떠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욥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아닐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자신이 난 그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까? 그래서 욥기 3장의 표제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욥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결하고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고난이 들이닥치는데 그 과정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를 건지지 않으세요. 그를 흑암에 그대로 두십니다. 선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들이닥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론 이것이 우리 삶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이 처절한 삶의 흑암이 언제나 회복될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선하냐 말입니까? 그러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세요? 왜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88편은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흑암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일종의 표상입니다. 흑암과 고통에 유기되어 있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외침이고 대자보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비꼬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그의 심정이 오죽 답답하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으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비방으로 난무하는 이 시편 88편,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흑암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흑암은 길고 깊게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은 이제 늘 승리로만 가득 차 있어. 나쁜 일은 내게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늘 승리만 가득하고 축복만 가득 받으며 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만 받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모든 어둠이 우리를 피해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흑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신앙을 가지고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는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는지. 아무도 없을걸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있다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삶에는 늘 고통이 존재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우리를 흑암에 던져넣는 것 같은, 억지로 던져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만 마치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부재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피해간다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영화처럼 달콤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현실적이에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상 다반사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간 역사를 쭉 나열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흑암으로 가득한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묶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로 가득한 시편 88편을 이 본문에 기록하였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을 오늘도 듣고 계신다. 주석학자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이 말인 즉슨 원망으로 가득 찬 시편 88편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경 안에 삽입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흑암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외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런 소리일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는 존재임을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 두실까요? 진정 우리를 흑암에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용이라는 것이에요. 과정이 흑암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착역은 절대 흑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신용일 뿐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을 받으며 결국 사면초가의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건너오기 가장 좋은 홍해바다 아래의 무틀 찾고 계셨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200만이 넘는 나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걷기에 가장 좋은 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순간부터 무려 13년간을 노예와 지하 감옥을 사는 흑암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닌 총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흑암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느껴질 때도 평탄한 삶을 살 때보다는 오히려 나의 삶의 흑암이 덮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2년 전에 소아천식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새벽에 호흡곤란이 찾아와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이가. 폐 기능이 제대로 못해서 숨을 못 쉬고 숨이 넘어가고 얼굴이 하얘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는 숨이 넘어갈 때 괴로워하는데
새벽에 일산파주 어느 응급실을 찾아가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의료 대란이 이런 거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싸늘한 가을 날씨에 반팔 반바지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그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간신히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죽어. 나 숨 못 쉬는데 죽어.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엄마 아빠를 따라 살고자 크게 쉼호흡을 따라했던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숨을 못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심정이었고 아이의 엄마의 심정이었어요. 순간은 굉장히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였고 괴로웠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아이가 숨을 되찾고 어느덧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숨을 잘 쉬는 것도 은혜구나. 숨을 잘 쉬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저는 또 그렇게 흑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흑암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으세요? 혹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어려운 순간에 결국 우리를 향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흑암에 있다 느껴지지만 그 시간들은 사실 주님의 깊은 긍휼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흑암을 지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흑암에 두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은 친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신용이나 느낌이나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부예요.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대신에 흑암 가운데 육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흑암은 절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은 흑암 가운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헤아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는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있다 한들 그 흑암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는 흑암에 직면한 것이 아닌 흑암을 지날 뿐입니다. 흑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 흑암은 지나갑니다. 흑암을 직면하시고 그 흑암을 대적하여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흑암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의 폭풍으로 인해서 움츠려들기보다 더욱더 신앙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흑암으로 인해 더욱더 강건해지십시오. 흑암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흑암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저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